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등잔과 기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되죠. 무슨 일이 있어도 11시에 보통 시작합니다. 성도가 아무리 없어도 11시에 시작합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예전에 선배가 개척교회를 하실 때 새벽 예배를 부탁을 받아서 새벽 예배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만 있었어요. 성도도 없고 그 목사님도 안 오셨고 가족도 없고 6시에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 찬송가 부르고 설교를 진행했어요. 근데 설교 진행 중에 한 분이 오시더라고. 근데 그분도 제 신대원 다른 선배님이셨어요. 그래갖고 저 전도사 때 목사님 한 분 세워놓고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웬만하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정시에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예배는 정시에 시작하기가 참 애매한, 정해놓은 시간에 드리기가 어려운 예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주례를 서러 갔을 때 예식을 시작해야 하는데 정시에 못하는 때는 언제냐면 신랑이나 신부가 한 명이 안 왔을 때, 그거는 주례도 있고 하객들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신랑이나 신부 중에 한 분이 빠지면 그거는 그건 예식이 시작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초조하게 있고 뭐 신부가 뭐 못 오고 뭐 아니면 뭐 오토바이 타고 막 날라오고 뭐 그런 거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못 오면 그 시간 시작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혼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고대 근동에는 결혼이 3단계로 시작돼요. 뭐냐면 먼저 결혼을 하려고 하면 보통 가문에서 태중 또는 어렸을 때 약혼을 시켜요.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약혼이 돼요. 그러면서 좀 더 12살이 넘고 12살 성인이 시작되면 정혼이라는 걸 해요. 이 약혼을 다시 확인하는 건데 그때는 가까운 친구들이나 친척들만 모여서 결혼할 서로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내 신랑이고 내가 신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혼이라고 해요. 그걸. 약혼하고 정혼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때 누구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지는 않고 근데 이미 혼인한 것처럼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이 정혼은 거의 웬만하면 깨지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정혼하고 나서 진짜로 혼인하는, 같이 살러 가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신부의 집에 신랑이 가요. 그러면 마을잔치, 요즘은 결혼식 30분이잖아요. 30분 막 하면 막 아가씨들이 막 너무 늦어지면 뭐라고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주례 나가면 항상 듣는 말이 목사님 주례는 5분입니다. 10분입니다. 항상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다음 타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때 고대 근동은 보통 일주일이에요. 혼인잔치가. 그리고 또 다른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완전히 마을 잔치인 거예요. 또 하나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는 결혼식을 보통 오전에서 저녁 타임까지 하잖아요. 비어있는 시간에 하죠.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밥 먹는 시간이잖아요. 식사 시간과 겹쳐서 뭐 1시, 뭐 1시 반 이 정도 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은 결혼식은 저녁이에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하는 순간이 혼인신간이에요. 왜 저녁에 시작하냐면 지금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의 시작은 새벽부터 저녁까지죠. 근데 창세기 1장은 어떻게 시작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건 뭐예요? 거기의 시작은 뭐냐면 저녁이에요.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가요. 우리하고 반대예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으로 가지만 거기는 저녁부터 아침이 가요. 그러니까 신랑은 언제 가냐면 저녁에 가는 거예요. 저녁에. 그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그때 무슨 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간을 뭐 몇 시 하겠다는 게 약속이 없으니까 그럼 신랑은 뭐 하냐면 낮에 친구들하고 대부분 남자들이죠. 남자들이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총각으로 초각 파티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차면 시간 됐다 하고 하면 이제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친구들과 먼저 이거를 하시고 그러면 취하셔서 못 가시거나 그러면 신부는 뭐냐면 막 어둡잖아요. 우리 등단이 하나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신부 집은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든 올 수 있도록 등불을 다 켜놓고 특별히 신부의 들러리들, 친구들이 이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최소 단위거든요. 친구 집단의 최소 단위가 1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0명은 되게 소소한 거예요. 10명 정도가 나가서 등불을 가지고 마치 그 함자비가 올 때 준비하는 것처럼 딱 밖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오면 등불을 해가지고 영접을 해서 신랑과 함께 딱 대문을 통과하는 순간 혼인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들러리의 원인은 그 임무는 신랑이 딱 들어올 때 딱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신랑이 언제 온다고 하는 게 없어요. 핸드폰을 터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건 뭐 자나깨나 이 신랑이 언제 오는지를 못 빼놓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통편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랑이 제때 도착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신랑이 안 오시나 보다 하고 자는 거예요. 하객들은 돌아가고 그 다음날 저녁으로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때는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부와 이 친구들은 언제 자나 깨나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약혼, 정혼, 이 혼인, 마지막 혼인잔치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잠깐 보죠.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이 앞에 1절은 이제 해석이 됐죠.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봐요. 근데 2절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자, 10명이 있는데 5명은 밀어나고 5명은 슬기롭대요. 그런데 5명에 밀어난다고 했던 그 여자분들은 이거 보면 되게 화가 날 거예요. 이들을 밀어나라고 하는 이유와 슬기롭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냐? 똑같이 봐요. 밀어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자,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뭘 가지고 있었어요?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둘 다 가지고 있었죠. 두 무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등을. 또 하나는 다 졸며 잘세. 다 잤어요. 슬기로운 애들은 뭐 한 명 보초 세워놓고 4명 자고 이런 게 아니라 10명이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잤단 말이에요. 등도 준비되어 있었고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같이 잤어요. 차이점이 없어요. 그럼 딱 차이점 하나예요. 뭐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또 한 명은 5명은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기름 가지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있고 준비하는 이들이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이들. 그게 슬기롭다와 밀어나다를 아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봐야죠. 기름이 뭐냐? 기름이. 보통 우리는요 신천지식 성경 공부인데 기름 이러면 바로 성령 이렇게 나가거든요. 우리는 마치 그 공식처럼 외워요. 불, 성령. 근데 이 신천지가 그렇게 하거든요. 모든 비유를 맞짜 맞추는 거예요. 시, 말씀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건 정말 신천지식이고 여기서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기름 이러면 다 성령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기름을 성령으로 번역해버리면 해석해버리면 나중에 이 기름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나가서 사가지고 와라. 시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성령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근마켓에서 파나요? 아니에요. 성령은 주고 받을 수 없어요.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헌금한다고 해서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성령으로 딱 해버리면 이 문제가 생겨버려요. 기름은 성령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뭘까? 오히려 기름은 신랑이 더디 오더라도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러니까 그 늦게 올 때를 대비해서 대비한 여분의 기름, 그러니까 곧 그때까지 잘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삶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해요. 더 나아간다면 등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에요. 등불은 형식. 그리고 이 기름은 등이 등답게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 붙이는 게 기름이니까 등이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붙여주는 게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은 형식이고 기름은 내용이다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단 말이에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죠.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등이에요. 형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건 뭐냐면 기름이에요. 이걸 채우는 거예요. 찬양, 우리가 찬양을 아름답게 했죠. 찬양을 했는데 찬양의 형식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가사는 다 형식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기름은 이 찬양 가사를 내 고백으로 받아들여지는 내 진심 어린 고백이 기름이에요. 목사는 형식이에요. 제 직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직분은 그냥 직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채우는 건 뭐예요? 목사다운 삶. 그게 기름이에요. 많은 한국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은 잘해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부족하냐면 삶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은 말에 뛰어나고 삶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목사로부터 제일 자존심 상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좀 말이 좀 길어지면 설교하지 마, 그거예요. 나는 그걸로 먹고 사는데 맨날 설교하지 말래. 너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그게 보편 언어잖아요. 보편 언어. 목사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뭐 좀 말 막 좀 뭐 충고 같은 거 해주면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러단 말이에요. 이게 보편 언어예요. 그건 우리 말이기도 하죠. 잘못이기도 하죠. 설교라는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설교에 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 너도 교회 다녀? 라고 해서 놀라움을 주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역시 너도 교회 다니는구나 감동을 주는 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감동이 아니라 놀라움을 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등이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오늘 예배를 마친다면 이 형식이라는 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부딪히고 하면서 이 내용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형식이잖아요. 예배를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은 다 같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까, 어떤 게 가장 적절할까 오랜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게 이 예배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먼저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나아가고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말씀의 응답으로 봉헌을 하고 다시 주님의 축복을 받고 이게 나름대로의 우리 형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다 신령과 진정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를 지켜야 하는데 나는 오늘 찬양하고 싶어. 갑자기 불길 같은 성령에 막 찬양을 해. 어떤 분은 내 이번 주에 나 기도 못했어 하면서 갑자기 방언 기도를 시작해. 어떤 나는 그것보다 난 교제가 좋아 이러면서 갑자기 여기 막 수다를 떨어. 그럼 이 예배를 뭐라고 말하면 개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이 없는 것을 개판이에요. 왜냐하면 개판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요. 여러분 동네에 개소리들 들어보셨어요? 얘네들이 시도 때도 없어요. 한 해가 지으면 같이 짓는 거예요. 순서가 없어요. 정해놓고 1번, 2번이 없어요. 막 짓는 거예요. 개판이에요. 똑같아요. 형식이 없으면 그건 난장판이 되고 아수라장이 되고 개판이 돼요. 그래서 형식은 너무도 중요해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등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오늘 어제 우리 유치부 다 청소하시고 우리 그 청소
하시는 우리 시스터님들, 권사님들과 함께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을 거실로 빼내는 방법, 와이파이를 끈다 이거예요. 거실에 와이파이가 빵빵하면 애들이 자기 방에서 이렇게 기어 나온대요. 와이파이를.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방에서 안 나와. 거기서 근데 애들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인터넷선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요. 왜냐하면 핸드폰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핸드폰 갖고 뭐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핸드폰은 등이고 네트워크가 기름인 거예요. 근데 이 둘 다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맞죠? 맞습니까? 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형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5만 원권 지폐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한국은행에서 찍었어요. 잘 찍어놨어요. 이건 위패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근데 한쪽을 세웠어요. 한쪽에 5만 원권 신사임당 얼굴이 쫙 잘 나왔어요. 근데 뒷면을 안 세웠어요. 안 채웠어요. 한쪽만 열심히 찍어놨어요. 그 이 돈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뒷면까지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한 면을 찍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뒷면을 채운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어떤 성경을 보면 구원을 받았다 해요. 어떤 성경은 구원을 이루라 해요. 도대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루라는 거예요? 이룬다는 것은 뭔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받았다는 것은 이미 완료형인데, 어떤 성경을 볼 때는 너는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고, 어떤 성경, 로마서는 구원을 이루라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설명하려면 좀 어려운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3단계가 있어요. 마치 혼인 예식처럼. 3단계가 뭐냐면 칭의라고 하는 단계예요. 칭의. 한자예요. 칭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예요. 이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고, 그분의 죽으실 때 나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으면 의롭다 구원함을 받는다 할 때 이 칭의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수준은, 내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 여전히 내 삶은 죄인의 삶을 살아. 그런데 그냥 나는 지금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지만 내 죄값을 예수께서 이미 다 치르셨어요 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유 그래, 그래도 참 의롭다, 믿어주니 고맙다, 그러면서 너를 의롭다 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걸 칭의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내 수준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여기 의롭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간극이 있잖아요. 엄청난 간극.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답게 기름을 조금씩 채워가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해요. 거룩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을 만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해 주신 그분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를 위해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답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을 이루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채우지 못한 이 구원을 언제 채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영화라고 해요. 그래서 구원의 3단계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고 하는 단계를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혼재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어떤 것은 성경을 구원을 받았다, 어떤 것은 구원을 이루어라, 또는 구원을 이룰 것이다, 주님이 구원을 이루신다, 이게 섞여 있으니까 이 3단계를 보면서
단어는 똑같지만 이게 칭의인지 성화인지 영화인지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지금 이걸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미련한 여인들은 칭의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뭐가 없었냐면 삶이 제대로 갖춰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기름은요,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을 만한 삶은 남에게 빌려주거나 구워줄 수 없어요. 6절 말씀을 보죠. 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살 수 없어요. 사실은 불 꺼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믿지 않는 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특별히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제 아내가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요. 예수님 교회 다니시죠? 제 아내가 열심히 다닙니다. 제 아이들이 교회 성가됩니다.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은 목사님들이 되게 많나 봐요. 제 큰형도 목사요. 내 조카도 목사입니다. 근데 나는 안 다녀. 나는 불교입니다. 그래요. 진짜로 황당해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분들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또는 내 큰형이 목사라고 하는 목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 신앙과 자기의 믿음을 동일시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그런 거거든요. 제가 아내가 천국 올라갈 때 저는 아내 치마 꼭 잡고 올라갈 겁니다.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치마자락 꼭 잡고 올라간대.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천국 올라갈 때 아내들은요 다 미니스커트 입어요. 잡을 게 없어요. 못 잡아요. 자기고 하나님께 기독교의 오랜 격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는 자녀가 있지 손자 손녀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어요. 자녀만. 하나님께는 손자와 손녀는 없어요. 자기 구원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모태신앙들이 있죠. 엄마가 저를 데리고 저는 엄마 뱃속부터 믿었습니다.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엄마가 다닐 때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닌 거지. 그거 태어났는데 엄마가 다니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는 거죠.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에는 뭔가를 주니까 또 나오기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들이 모태신앙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그건 신앙이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채워 넣어야 돼요. 뭐예요? 고백이에요. 고백. 내가 주님과 정말 만났는가?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믿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 찬송가 147장을 불렀던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릴 때 너 거기 있었는가? 그것을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으면 눈물이 나세요? 감동스러우세요? 예전에요. 진짜 좀 제가 욕을 할 건데 이건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맛을 살릴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세요.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또 강대상에서 목사가 욕했다고 또 막 소문내지 마시고. 왜냐하면 벌써 몇십 년 전이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멜 깁슨이라고 하는 배우가 만든 거잖아요. 그 영화는 한 3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유가 막 계속 나타나요. 뭐 어떻게 고난 당했는지 채찍을 맞으면 피 팍 튀고 19세 관람 불가했어요. 우리나라. 워낙 잔인하니까. 근데 예수님의 고난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였어요. 그냥 때렸어요. 그거 우리 일반 영화관에서 상영했어요. 그런데 저도 아는 목사한테 들은 거예요. 목사님도 그걸 보고 영화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왜?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아니까. 당신의 그 고난이 뭔지를 아니까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미어지면서 막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영화관을 나왔대요. 근데 아침 여고생들 2명이 있더래요. 근데 걔네들은 이거 안 봤나 봐요. 한 명을 봤나 봐. 뭘 볼까 하다가 야 이거 어때?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뭐라고 한줄 알아요? 영화 미리 보내가 이 사람 졸라 불쌍해 그랬대요. 예수님 졸라 불쌍해 그랬대요. 그 사람 걔한테는 말 그대로 그냥 영화인 거예요. 똑같은 영화를 봐도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그분의 채찍 맞음이 나의 맞음으로 느껴지고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그냥 불쌍한 또는 믿기 힘든 2000년 전에 한 사람의 고난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들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믿음과 삶을 결부시키지 못했어요. 결국 혼인잔치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고 문은 닫혔어요. 11절에 보죠. 잘 대답하여 그래.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전에 재밌었던 일이 있었어요. 신대원 때요. 설교의 실제라고 하는 그 학점은 1학점인데 설교를 하고 30명의 학우들 앞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30명의 전도사들은 설교를 평가해요. 그러니까 뭐 목소리는 어떻고 톤은 어떻고 발음은 어떤지 외모는 어떤지 막 해갖고 평가서를 평가하기 위해 한 게 아니라 그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 실제에 유명한 한의장신대를 총장이셨던 정장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설교 실제라는 걸 만드셨고 또 운영하셨어요. 그분은 유명해요. 설교 실제 5분 늦으면 문을 닫아요. 결석이에요. 이게 필수라 이거는 통과 안 하면 대학원을 졸업 못 해요. 근데 딱 시간 되면 문을 잠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대학교 수업, 신대원 수업에 여러분 좀 늦어도 웬만하면 다 너그럽게 하잖아요. 근데 그 설교 시제는요 방법이 없어요. 문을 닫혀요. 밖에 문에서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 그 교수님이 그 아차산 저희 장신대는 아차산 옆에 있었거든요. 점심 먹고 동료 교수들과 커피 한잔 마시고 들어다가 그 수업에 늦으신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문을 잠궜습니다. 교수님이 문 열라고 그때 불렀던 찬양이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열리지 않습니다. 막 그랬다가 나중에 그 교수님 외우게 한 말씀이 있거든요. 에스겔서 같은 거에 뭐 보리 한두어 중으로 위해서 살릴 자를 죽이고 죽일 자를 살린다 뭐 그런 설교자를 외워야 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외우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수는 시간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정답을 교수 맞소. 에스겔서 13장을 외우시오.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외운 것에서 듣고 다시 문을 열긴 했지만 그런 거예요. 문이 닫히면 열리지 천국의 문은 이래 있어요.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 인생은 한 번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구원하는 것도 믿음과 삶을 결부시키는 건 한 번의 기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아이가 그랬대요. 주일학교에서 천국에 대해서 배우고 엄마한테 가는데 엄마는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데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내가 오늘 들었는데 이 세상에서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거래요. 엄마 이 말이 맞아? 맞아. 너무 귀여워서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는 해외여행 갈 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옷도 사고 뭣도 잘 준비하더니 근데 엄마는 왜 천국 가는 준비를 안 해? 했다는 거예요. 제가 4월 4일 날 문자를 받았어요. 아침에. 문자를 받았는데 운정에 있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우리 집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큰 교회예요. 몇천 명이 담임하시는. 나름대로 그래서 너무도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기사가 떴어요. 4월 2일 날 토요일 저녁 7시에 뇌출혈과 급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68세고 만 66세예요. 토요일 날 저녁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온 교인들은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물론 다 문자를 돌렸겠지만. 그래서 월요일날 순복음 쪽에 있는 교통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호 목사님 오셔서 바른 예배 드린다는 기사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느꼈던 건 그거였어요. 월요일날 그게 남의 얘기처럼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뜬금없이. 야, 주일 온 교인들은 얼마나 황망할까라는 염려와 함께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순서가 없구나라는 게 확.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없다. 그 얘기를 50대에 금천교회 목사님과 나눴어요. 제가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며 그랬어요. 야, 신 목사는 아직 그런 거 없나 봐. 뭘요? 나는 내 동기들이 그렇게 가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56세시거든요. 56세 갑자기 친구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걸 요즘 느끼고 있대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왜 종려주일날 목사님이 이 마태복음을 하지? 갑자기? 왜냐면요. 이 종려주일의 의미는 아시는 것처럼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환영한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막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예루살렘의 왕이여 부르셨어요. 부르짖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너무 힘들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삶이 막막했어요. 퍽퍽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들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보이신 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이를 먹이시고, 그러니까 그분은 신령한 마치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말은 다윗과 같이 전쟁에 능한 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지를 깨뜨리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다윗 시대와 같이 부흥시키는 부병 강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 달라는 소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이유는 왕인데 그들이 원했던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요. 그들은 이 땅에서의 퍽퍽함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고통의 원인이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셨던 거예요. 그분은 살기 위해 가신 게 아니라 죽기 위해 가셨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예루살렘 백성들은 불과 5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이 채워지지 않을 때,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많이 이 땅을 살아가는 준비들은 정말 많이 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물어보죠. 천국 갈 준비는 되어 있어요? 믿음, 그리고 거기에 맞는 칭,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성화의 과정들을 잘 겪고 계시단 말이에요. 안 되죠. 거룩하게 되지 못해요.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안 되는 나 때문에 주께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목사답게 살고 싶은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여전히 내 삶은 약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미워도 다시 한번 또 기회를 한번 주시죠. 그렇게 몸부림쳐 보시고 계신지. 오늘 13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명령입니다. 깨어 있으라. 등만 가지지 말고 기름도 준비해가는 슬기로운 가까운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